시간에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과 이세벨의 교훈을 쫓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죠. 두아디라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동자,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셨어요. 특히 이세벨의 교훈을 은근히 쫓고 있는 그 중심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 이런 의미죠. 불꽃 같은 눈이라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세라는 것은 깨닫고 믿음으로 산다 그러지만 과연 그 중심이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에 따른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중심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을 다 아신다 이거죠. 성경은 그 여자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보면은 용납했다. 그러니까 용납했다라는 의미 그 속에는 뭔 뜻이냐면 이세벨의 교훈이 무엇인지는 다 안다 이겁니다. 알고는 있는데 용납했다라는 것은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고 놓아두는 것이죠. 세상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우리의 육체가 더 편안해지고 안락함에 빠지게 합니다. 또 육신의 어떤 말초적인 것들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에 속한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 해도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때로는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놓아버릴 때도 더러 있다 이겁니다. 그게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것이죠. 사단의 깊은 것과 같이 짝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미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루어졌고 여름이 오면 끝이 오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여름이 다 왔고, 또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즉 주님이 재림하시고 또 재림 전에 환난이 있음을 말씀하셨는데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날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와 같이 부단히 자신을 믿음의 자리에 쳐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전혀 그와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급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급하지가 않죠. 그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은근히 용납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젖어들고 있는 것이요, 그것은 롯과 같이 소돔성에 있으면서 점점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내 삶의 비중이 어디에 더 많이 두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이것은 뭐 쉽게 스스로를 진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더 큰 비중으로 다가와 있다 그러면은 아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때의 심각함을 믿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지금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진다든지, 여자를 침상에 던진다고 말씀하셨으니 침상에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환난 가운데 던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만약에 무감각하다, 별로 다급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지금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제가 재차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단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았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 그것과 짝하지 아니하는 자인 거예요. 아니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의 깊은 것, 즉 우리를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육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치우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철저히 끊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 되어 있지 아니하면 환난 날에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크게 당황할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25절부터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는 이미 이제 순교의 신앙에 서 있음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거쳐오면서 순교의 신앙에 이미 서 있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 그와 같은 순교의 신앙에 서 있는 믿음이죠. 그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지금 권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 있고 환란 날에 교회들이 그 환란 날에 다 지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시대의 표적을 보고 때를 분별하라.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에 대한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자, 그것이 천국이죠. 열 처녀는 모두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통해서 말세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임박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뜻입니다. 그 심령에 말씀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죠. 아는 바와 같이 오늘날 교회가 다 말세지말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자,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의 없죠. 그리고선 때로는 또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들은 주의 재림을 소망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신앙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고 있죠. 그저 재림을 소망한다 해도 막연한 소망이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등불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는 별도의 그릇에 기름을 담아 준비하여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별도의 기름이라는 것은 곧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환란 날에 그와 같은 7영의 역사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으니 환란 날에 이루실 구원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 그들이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밝히고 있는 자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7영은 우리를 순교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는 영이 7영이신 겁니다. 그것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7단계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순교의 과정을 이기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바가 있죠. 사도행전 6장 7장을 통해서 7영으로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그리고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지혜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 이것이 7단계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동영상을 통해서 다 녹화를 해놓고 교회 카페에 있으니까 그 7영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은 단계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7영이 임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한꺼번에 박 점프를 해가지고 뛰어오르는 일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고, 그냥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올라가는 것이니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지금 멈춰 있는지는 그 7영의 역사 설교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지금은 더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권능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고, 권능의 충만함을 구한 다음에 지혜의 충만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대놓고 7영으로 충만함을 구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녹화를 해놨으니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믿음의 충만함은 나는 과연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과연 가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아직 성령의 충만함까지 이른 사람이 몇 명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이르렀는지를 자신의 스스로의 신앙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에서 부족하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또한 보완을 하고 부족한 것을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는 자가 되어져야 그와 같이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해서 7명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또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말씀이 영이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난 날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통해서 그처럼 7명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새겨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처럼 때에 따른 말씀과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이 자리하고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신앙인 겁니다. 숙명론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믿음으로 내가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감나무 밑에서 앉아있으면 감나무가 떨어지는 그것으로 받아먹는 그와 같은 종교가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와 같이 기름 준비한 처녀의 신앙에 우리가 되어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 그리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그것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고 있죠. 순교케 하시러 주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순교의 순간까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한 처녀들이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합니다. 한밤중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환난 한가운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환난 후죠. 그러므로 한밤중이 아니라 주의 재림은 아침 해가 비치는 때가 주의 재림의 때인 겁니다. 그러므로 한밤중에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때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순교를 통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 그것이 신부로 확정되는 순간, 그것은 순교의 시점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굳게 잡고 있지 아니하면 놓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택하신 자라도 실족해 하려고 마귀는 온갖 괴유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순교하는 순간까지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믿음으로 곧장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표대를 향하여 순교하는 순간까지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제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제까지 내가 또 해왔던 일들로 또 뭐 여유를 부리고 있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처럼 끝까지 달려가며 남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기는 자라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인 겁니다. 사단의 깊은 것을 분별해서 선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절대 용납지 아니하는 신앙.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처럼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키는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 그것이 이기는 자죠. 내 일을 지키는 자. 주님의 일은 환난 날에 순교케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순교의 신앙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이 되어지는 것, 믿음으로 끝까지 남은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내 일을 지키는 자죠.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들에게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그리고 주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다. 26절, 27절 말씀이 그겁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1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성도를 의미하고 있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는 철장 권세인 겁니다. 이 철장 권세를 주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받으셨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이기는 자에게 이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철장 권세를 받으신 것이냐? 그것은 아닌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마다 기도를 하셔요. 제자를 삼으실 때도 기도를 하셨고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혹 자기의 육체에 속한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지는 아니할까 해서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겁니다.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혹은 육신의 어떤 소욕들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게 될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른 때 기도한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늘 하시던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주 그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절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누가복음에서는 그 기도를 아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 주님도 혈육의 몸을 입었으니 육신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는 겁니다. 육신의 고통을 충분히 아시니 그 육신의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거스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종국에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죠.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구하시는 겁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상 또는 마음의 중심이 항상 아버지와 일치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충만하시고 아버지와 온전한 일치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장 권세를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이미 이제 아는 바와 같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말씀에 따르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늘 기도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각, 고집 또는 우리의 이성 또는 세상의 이치로 물들어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히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것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다 일치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이 철장 권세를 육체를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철장 권세를 받으셨다. 그것은 주님이 그처럼 철저히 자기의 육신의 어떠한 것들도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으로만 완전한 일치를 이루시기 위해서 늘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혹시 육신의 문제나 세상의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
또는 말씀을 통해서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났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이 해방하지 않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주님이 구하시는 것과 우리의 기도하는 바가 과연 같은가?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봐야 되는 겁니다. 철장 권세인데 철장이라는 것은 철로만 된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는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만 충만해져야 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철지팡이의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흙이 섞이는 것이 가장 약한 것이. 흙이라면 인본주의 사상 또는 자기의 고집, 의지 또는 자기의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섞이는 것이죠. 그러한 것이 온전히 빠져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철장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계시록 7장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치죠. 이마에 인을 친다라는 것은 그 사상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를 이루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기도하신 것이 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말세의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들은 반드시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마에 그 인을 맞는다는 것은 모든 생각과 사상이 주님의 뜻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철장 권세는 그와 같은 자여야만 되는 것. 이사야서 1장 25절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찌꺼기나 또는 혼잡한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그와 같은 것들인가? 세상이나 학교에서 배운 지식 등이 다 그러한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철저히 빼내야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아는 바와 같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수제자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기타 등등 모든 것에 대해서 아주 통달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배웠던 모든 지식 또는 율법,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모든 것에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 그 이성과 지식을 빼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보통 힘든 것이 아니죠. 항상 이성과 논리가 말씀보다 앞서는 일들이 많죠. 또 교회 안에서 혼잡한 말로 배운 사상도 그러한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우리의 육체는 이제 흙과 아주 친화적이죠. 세상의 것과 아주 친숙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6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론들, 세상에서의 모든 대적하는 것들, 모든 이론들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것들 또는 인간의 지식이나 사상, 이성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러했고 우리들도 마지막 때의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라면 그 이마에 인을 맞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곧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일치시키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남아있거나 혹은 이성적인 것이나 혹은 육에 속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배설물처럼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가 참으로 심각한 것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를 않아요. 그러므로 철장 권세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와 같이 그리스도처럼 늘 육신의 소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환난날에 철장 권세를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환난날에 두 증인들에게는 이 철장 권세가 주어지죠. 그들은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아니하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재앙을 내려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되어지죠. 이 철장 권세인 겁니다. 또 영적인 철장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환난날에 택하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질그릇 깨뜨려지듯이 깨뜨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환난날에 받게 되어지고 환난날에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은 예비처 성도로서 이제 예비처로 가게 되어지죠. 순교 성도들은 환난 전에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비처 성도들은 환난날에 사역하는 두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질그릇 깨뜨려듯이 깨뜨려져 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받고 짐수표를 받지 아니하여 그래서 3년 반 동안 한때 두때 반때 환난을 견뎌내고 예비처로 가서 그들이 혈육의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누가 철장 권세를 받는가? 주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도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다. 어떻게 받으셨어요? 주님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늘 기도하시면서 모든 뜻을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며 일치를 이룬 것이고 혹시 육신의 소욕들이나 육에 속한 것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철장 권세를 받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모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후에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받았다 하는 그 지팡이는 나무 지팡이인 겁니다. 나무 지팡이를 받은 모세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은 후에야 비로소 받은 거예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심하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 딱 세워진 것이죠. 어떻게 해서 40년 동안 연단받은 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무 지팡이를 받은 모세도 그럴진데 하물며 철장을 받을 자라면 어떠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육신의 어떠한 것도 섞여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자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것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여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복종시키며 마음과 생각까지도 일치를 이루어서 과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삶이 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한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설교했던 내용이죠. 그것도 들어보셔요. 그것도 들어보시고 또 이제 다시 말씀드리는 이제 다시 상고하는 이 내용도 한번 다시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더 확실하게 딱 깨달을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28절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별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의 특징은 뭡니까?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아주 강렬하다 이런 의미죠. 다른 별들은 아침 해가
아침에 동이 터오기도 전에 다 없어지는데 이 새벽별은 아침 해가 떠오르기 직전까지 그 빛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새벽별을 주시리라 라는 말씀은 새벽별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빛을 비추시고 그 빛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은 그가 새벽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죠.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말세의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이요, 그 말씀이 열린칙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바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샛별이 되어지고 새벽별이 되어져서 아침 해가 떠오르기까지 비출 수 있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별을 주리라는 것은 주의 재림의 때까지 주의 재림의 길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증거한 말씀에 대해서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오늘날 시대의 심각함을 충분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더 강조하고 그러고 싶은데 그것은 좀 그렇고, 이제까지 충분히 여러 가지의 시대의 표적과 또는 처체의 기근, 지진 또는 역병 등등을 통해서도 이제는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바인 것이고, 만약에 우리의 일생을 주의 재림의 말씀을 쫓아 일생을 산다 해도 그와 같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더 빨리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환난 날에 그냥 짐승표 받고 그대로 멸망인 겁니다. 굳이 이렇게 골치 아픈 말씀을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고, 자신이 그러하다면 속히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냥 100% 다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고 굳이 힘들게 신앙생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주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가까운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오늘날은 광야 40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 지혜로운 자는 광야 교회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요단강 앞에 제사장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빨리 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신앙이죠.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져서 우리가 광야 40년을 굳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중심으로 듣는다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교회를 지나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에게 세상이 원한 세속적이고 또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으로 치우치게 하고 있으니 그와 같이 이세벨을 용납하는 것에서 속히 벗어나라는 권면인 겁니다. 순교의 신앙의 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못하면 이 다음 교회들은 아무리 상고해봤다 다 소용없는 일들인 겁니다.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앉아있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환난 날의 멸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아주 심각함을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참 심각한 일들을 맞닥뜨릴 수가 있다. 우리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우리가 더 열심을 내고 또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셔서 일곱 금초대의 교회에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혹여나 우리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그저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저 용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버려두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철저히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이제 두아디라의 교회의 말씀처럼 철장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사온즉 주님이 간구하시며 기도하셨던 그 내용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또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다 깨닫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여야 연합하며 일치를 이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들처럼 세워질 수 있는지 그것을 구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무리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